오늘부터는 느헤미야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세워지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26주 동안,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주시는 각자의 은혜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양한 형편 속에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과 삶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환경을 뛰어넘는 참된 기쁨의 삶,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마친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계속 진행형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때 이 기쁨을 멈추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짐해보고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신약의 말씀 마쳤으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구약으로 넘어가서 구약 중에 한 권, 즉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주가 될지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설교자의 지식이나 생각을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설교자를 통하여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뜻을 잘 찾아서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여러 성경 중에 느헤미야인가? 왜 느헤미야인가? 2022년 우리 대한민국 현재 사회는 진보와 보수의 정치로 극심한 양극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죠. 성별의 갈등, 노사의 갈등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섰지만,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부유한 나라가 되었지만 빈부격차는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고 혼자 부부간에 살겠다라고 말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소위 요즘에 잘 사용하고 있는 메타버스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신기하게도 이러한 사회 속에서 범죄는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술도 약도 좋은 것들이 개발되어 100세 시대를 살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고독사하는 노년들은 많아지고 있고 사람들은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22년, 그러니까 2년 전에 시작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아직도 미해결된 상태로 남아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재앙으로, 팬데믹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실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영적으로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도해도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더욱이 봉사나 선교는 아예 이제 우리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영적으로 무너졌던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를 빌립보서를 후반부를 달려오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느헤미야라고 생각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우리가 새롭게 붙잡아야 될 신앙의 모델이며 우리 믿음의 선배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전체 주제는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고국 땅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기적을 일궈낸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자,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그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자신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을 재건하고 쓰러졌던 믿음을 일으켜 세우는 그 일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였고, 그리고 오늘 동일하게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가, 바로 그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다시금 일어나고 재건하고 회복되는 주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원전 성경, 원문 성경에 보면 이 느헤미야 앞에 있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 권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따로 떨어져서 보지만 원문은 붙어 있습니다. 내용도 이어지고 있고요. 시간의 흐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한 권이었는데 라틴어 성경을, 그러니까 이 원문을 라틴어로 번역할 때 이 독일 사람들이 이 성경을 저자가 나눠져 있으니까 이 성경을 두 권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누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느헤미야의 배경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라 나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역사이니까. 그리고요, 언젠가는 제가 여러분들께 한 번 이상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 시간 내용이니까, 자, 오늘 느헤미야 첫 시작할 때 이 배경을 잠깐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요, BC 주전 444년부터 400년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45년 동안의 역사를 다루고 있죠. 느헤미야의 핵심은 3차 포로 귀환 때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세계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자신의 선민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며 살아야 됐는데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교만하고 자만에 빠집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경고하였지만 이들은 그 경고에 답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목숨처럼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그 성전을 덮고 있었던 성의 예루살렘 그 성벽은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어떤 어려움도 나에게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줬을 때는요, 반드시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붙잡으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당하게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나라도요, 그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신흥 강대국 바사, 우리나라 말로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통치하면서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사람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이 페르시아는요,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새로운 통치의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요, 포로로 잡혀왔던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민들을 고국으로 다 돌려보내는 일들을 취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포로로 잡혀왔을지라도 그 사람이 지혜가 있고 지식의 능력이 있다면 자신의 나라에서 등용시키는 일꾼으로 세우는 그런 일들을 갖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바벨론의 역사를 이어 페르시아까지 총리로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페르시아가 나라를 정복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줬다 그랬죠. 그때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에 걸쳐서 고국 땅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갑니다. 세 번에 걸쳐서. 자, 첫 번째 1차 귀환을 할 때 주전 537년에 자,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람이 했던 일은 뭐냐?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성전이 무너졌기에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중심으로 성전이 재건되었다 하여서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구약 성경에 있는 성전이 어떤 성전이죠? 앞에 누구의 이름을 붙이죠? 솔로몬의 이름을 붙였죠.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진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고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포로로 귀환을 했을 때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을 자신들의 방법으로 새롭게 짓는데 그게 바로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다룬 성경이 학개서예요. 학개서에 보면 수룹바벨이 어떻게 이 성전을 재건했는지, 솔로몬의 성전과는 완전히 다른 초라한 모습이지만 성전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차 귀환은 1차 귀환이 있고 난 80년이 지난 다음에 주전 458년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 제가 느헤미야 앞에 있는 성경에 에스라라 그랬죠.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백성들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이 사람은 돌아와서 뭘 하는가? 스룹바벨 성전은 재건이 되었으니까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을 개혁하는, 신앙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1차 귀환, 2차 귀환 했던 내용이 바로 에스라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3차 귀환은 2차 귀환이 있고 난 14년이 지난, 그러니까 주전 444년,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느헤미야 때부터 3차 귀환이 시작됩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성벽에 무너졌던 것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느헤미야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어떻게 그 무너진 외곽 성벽을 새롭게 재건하는지, 그것도 어떻게 52일 만에 새롭게 세워지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이렇게 배경을 보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쓰심에 사용되는, 그리고 세워지는 비전의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왜냐? 느헤미야가 따랐던 방법을 따라간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비전의 사람,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중심으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로, 자신의 자리에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의 자리에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살고 있는 그곳, 내가 일하는 일터,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그 캠퍼스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레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그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누구인가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느헤미야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사람들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직접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저도 4년 동안 미국 생활을 잠깐 해봤지만 미국에 와서 태어난 사람을 이민자의 아들, 이민 2세, 또 그 자녀가 이민 3세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럼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자신에게 이르는 3세대니까 포로 3세대, 이민으로 말하자면 고국을 떠났으니까 이민 3세대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할아버지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하가랴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러분, 이 하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방해하셨다. 그 이름만 딱 들어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영적인 현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범죄함으로 하가랴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게 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방해하심, 하나님의 어둡게 하심에 참혹한 영적 어둠의 현실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현실을 경험하고 있던 하가랴가 이민 땅에서 바벨론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느헤미야라고 이름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신의 시대에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내 아들 느헤미야 때만큼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 아버지 때는 부모 때에는 어떤 희망도 없지만 내 자녀 세대에는 새로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임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부모님 세대에 우리 자녀들을 이와 같이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자녀 세대만큼은 여호와의 위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하가랴가 아들의 이름을 느헤미야라고 짓는 걸 보면서 저는 이 하가랴가 자녀를 통하여 갖고 있는 희망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소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세상을,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그슬루월에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원문에는 영어 성경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굳이 여기다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그슬루월이라고 그의 이름을 넣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이해를 못할까 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연결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가 느헤미야까지 연결되고 있는 거고, 제20년이라고 하는 말은 아닥사스다 왕이 되고 통치한 지 20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의 5번째 왕입니다. 그 이름의 뜻 자체가 위대한 왕,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그의 명성이, 위엄이 큰지. 아까 말씀드렸던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와 함께 페르시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받는 왕이 고레스 왕과 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자막에 제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5번째 왕까지의 순서를 한번 놓았는데 한번 볼까요? 1대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 고국으로 다 돌아가라고 조서를 내렸던 왕입니다. 2대 왕이 캄비세스, 이 사람 유명하지 않아요. 3대 왕은 다리오 1세, 4대 왕이 크세르크세스 1세인데 이렇게 이름하면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 하면 누가 생각나요? 에스더의 남편 아닙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죠. 누구의 왕후가 됩니까?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후가 됩니다. 그리고 5번째 왕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자, 아닥사스다는 주전 464년에 왕이 되었고, 그러니까 지금 BC 444년이니까 왕이 된 지 20년이 되었고, 그 시간은 기슬루월, 그래요. 기슬루월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11월 말 12월 초입니다. 겨울입니다. 수상궁에 느헤미야가 있었다 그랬죠? 수상궁은 어디냐? 이런 거예요. 페르시아 왕이 겨울철에 시간을 보내는 왕궁이 수상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페르시아 왕이 머물고 있는 수상궁에 누가 있었다? 느헤미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느헤미야의 신분이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11절, 여러분 성경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1절의 맨 마지막 부분 보세요.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왕의 술 관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술 관원이라는 말은 주류 관리인, 술잔을 올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 단순하게 술을 테스트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에는요, 전쟁으로 인하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렇게 강할 것 같았던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하고, 또 페르시아도 헬라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세계 전국이 그렇게 바뀌는데, 그렇게 쉽게 바뀌는 속에서 왕들이 이런 술에 의해서, 음식에 의해서 독살당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왕의 술관원은 어떤 역할이냐? 왕의 가장 신뢰를 얻고 인격도 지식도 학식도 높아서 왕 옆에서 최고로 신뢰받는 사람이 그 왕의 술관원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술관원들은요, 왕과 왕의 그 대소사를 함께 논했던 일들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왕과 함께 있을 정도로 큰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그가 왜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신앙적으로 바꿔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이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민 3세로서 정말 피부색도 다를 것이죠. 때로는 고국의 말은 한 번도 사용할 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준비된 보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여 지금 이와 같은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위치에 놓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느헤미야서를 준비하면서 지금 정말 10여 권에 가까운 책을 읽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책을 사서 읽은 것 중에 창동 영광교회 황성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느헤미야 설교집의 제목을 이런 식으로 달았더라고요. 당신의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잡고 첫 번째 1장을 설교하는데 그 제목이 뭐냐? 오늘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게 된 이유, 술관원이 된 이유를 이렇게 제목을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로 하여금 비전의 사람으로 세우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에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에, 여러분의 일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대의 어려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어려움을 보게 하여 그 어려움을 나의 사명으로 바꾸고 그 사명을 성취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 적네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러 새학년에 올라갔고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왜 그 사람, 왜 그 자리에 있게 했을까요? 왜 그 선생님 만나게 했을까요?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할 일을 통하여 우리가 그 이유를 깨닫는다면,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비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비전의 사람으로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라.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라. 우리 성도님들 그냥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무엇에 관심 갖고 계세요? 사람마다 관심사라는 게 다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거, 고민하는 거 있어요. 해결해야 될 거 있어요. 그게 관심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신앙적으로 비전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본문에 하나니가 등장하죠. 일반적으로 느헤미야의 친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니가 느헤미야의 친동생이라면 느헤미야와 같이 이민자로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유다에서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 즉 수상궁에 왜 왔습니까? 아니, 같이 있어야 될 이 형제가 왜 유다에서 수상궁으로 왔겠느냐, 이 질문입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했다 그랬죠. 2차가 누굽니까? 에스라 때라 그랬죠. 바로 에스라 때 페르시아에서 고국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이 하나니가 동참합니다. 느헤미야는 못 갔지만 느헤미야의 동생인 이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간 거죠. 그리고 거기서 에스라와 함께
그 백성들의 개혁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해할 때 그게 맞습니다. 자, 유다에서 수산군까지는요, 거리가 여러분 약 1,500km에서 1,600km입니다. 엄청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운송 수단인 걷는 거 이런 것으로 보면 약 2개월이 걸립니다. 여러분 2개월에 걸쳐서 유다에서 하나니가 수산군까지 왔어요. 여러분 그걸 보고 느헤미야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왜 내 동생이 포로 귀환을 해서 갔는데 왜 유다에서 2개월을 넘는 시간 동안에 다시 여기까지 왔을까? 그 관심이 든 거죠. 사실 느헤미야는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죠. 이와 같은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 동족에 대한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더욱이 믿음의 사람을 뛰어넘고 리더가 되고 비전을 갖는 사람들은요, 타인의 어려움을 자신의 어려움으로 동일하게 갖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성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이거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라고. 전에 제가 잠깐 소개했던 우리나라의 히즈빈스라고 하는 커피 회사 카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히즈빈스. 여러분 주변에 이 카페가 있나요 혹시? 임정택이라는 사람이 만든 회사예요. 이 임정택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한동대학교를 다닐 때 2학년 때 이 사람 눈에 사회적인 가장 연약한 약자, 즉 장애인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한동대학교의 비전이 Why not the world? 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냐? 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저 사회적인 약자를 내게 보게 해주셨는데 그럼 내가 지금 이곳에서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때 한동대학교가 포항에 있는데 포항에는 포스코라고 하는 여러분 포항제철 알죠? 이 기업? 그 포항제철 포스코 그룹이 종종 어느 단체에 후원을 하는데 그 포스코에다가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 한동대학교 안에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커피숍, 카페를 만들었으면 좋겠으니까 혹시 후원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 임정택이라고 하는 학생이 대학교 2학년 때 포스코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한동대학교 내내 그 캠퍼스 내에 교수님들을 설득해서 카페를 만들어서 이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졸업 후에 향기 내는 사람들 히즈빈스라고 하는 카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 자폐아들 이 사람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 자립할 수 있게 하게 해주고 심지어는 이들로 하여금 이 카페를 운영하게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임정택이라고 하는 청년을 사용했을까요? 자신도 스스로 높아지고 성공할 수 있고 이 친구의 경력을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쓸까요? 경력이 높아서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관심을 비전으로 받고 그 비전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이 사람을 시대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지금 만들고 있는 가평 우리 마을의 운영 책임자로 이찬수 목사님이 이 임정택이라고 하는 청년을 택하여 가평 우리 마을의 운영 책임자가 또 됐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움직인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비전의 사람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느헤미야를 비전의 사람으로 쓰셨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3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한마디로 참혹한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환난과 능욕을 당하였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불타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해결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는데 이게 누굽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죄송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여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기적으로 140년 전 아닙니까? 여러분, 140년 전의 일을 지금까지 이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괜찮냐라고 묻는 건 말도 안 되죠. 자, 우리 대한민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22년인데 140년 전이면 어느 시대입니까, 여러분? 조선 말기 아닙니까? 그때 일을 지금 사람이 여러분 누가 말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로 1차와 2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자, 페르시아에서 그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느냐, 그 질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석해야지 문맥상 맞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한 것을,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봤습니까? 반응합니까? 이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4절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앉아서 우는 일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느헤미야가 했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느헤미야도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니가 갔을 때 나도 갔어야 되는데, 나는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아직도 이곳에서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먼저 갔던 동생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지금 형님, 유다 땅 너무 어려워요. 형편없어요. 에스라가 성벽 재건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걸 방해해서 성벽을 짓지 못해요. 스룹바벨이 어렵사리 성전을 지켰는데 그 성전을 보호할 이 도시 주변에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성벽이 없어서 계속해서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받고 있어요. 이런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려운 환경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내 문제로 직면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비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게 할 비전이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유다 땅의 어려운 환경, 어려운 현실을 자신의 문제로 직면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시작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언제나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전의 사람으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떤 새로운 시작할 때 많은 계획들을 하죠. 설계도를 갖죠. 전략을 짜냅니다. 예산을 점검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앞서야 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없고요.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을 초월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이 세상과 다른 방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를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할 때의 모습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쭉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예수님이 밤 새도록 철회하시면서 뭐 했죠?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자,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한 이유가 뭔가? 자신과 함께 사역할 예수님의 12제자, 즉 사도를 선택하기 위함입니다. 기도하셨고, 자, 12명을 택하셨습니다. 14절부터 그 12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쭉 읽겠습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론 유다라. 자, 여러분,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제자를 세운다 그러면 적어도 능력이 있고 기준이 높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2명의 제자들 그 이름 제가 밑줄도 그었지만 그 면모를 한번 보십시오. 당시 세상에서 가장 무식하고 괴팍하다고 알려진 어부들이 제자 12명 가운데 반절 이상입니다. 반석 같지 않은 시몬을 베드로 반석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당시에 말도 유대인들이 섞이기 싫어하는 세리 마태가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도마는 누굽니까? 의심의 상징이라고,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불려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신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사는 시몬, 즉 셀롯이라는 말은 열심당원입니다. 무력으로 나라를 무찌르려고 회복하려고 정복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뭐냐? 12명의 제자 가운데 마지막 사람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를 일컬어 예수를 파는 자 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자격으로 보면 완전 부적격 자격 미달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시킬 사람으로 이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있을 때 정말 이들은 그랬어요. 천방지축했어요.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무식하고 자격 미달인 이 사람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열매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열매로 우리와 언어도 피부색도 다른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배를 타고 이 조선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어떤 결과로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세운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전혀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미자격자였지만 하나님의 기도응답으로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려내는 비전의 사람 리더로 그들을 세운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민족의 어려움을 보면서 비전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어떻게요? 오늘 본문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지금 있는 자리에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교회가 독산동에 있는 이유, 여러분들이 지금 그곳에 살고 있는 이유, 여러분이 왜 그 직장에 다니고 계시는 이유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고 거기서 사명을 발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세상 일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주도적으로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함으로 시작하십시오. 자녀를 양육할 때도,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에도 기도함으로 시작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비전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 위대한 일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동일한 은혜로 이 세상의 상처난 자를 치유하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첫 시간이라 설교를 조금 딴 때보다 조금 더 길게 했는데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시면서 느헤미야가 그 민족의 아픔, 동족의 아픔, 세대는 달랐지만 자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직시하면서 비전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상처난 자를 치유하는 또 다른 비전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잔이 이렇게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20년 전에 하버드에서 석사와 박사를 마쳤던 한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용규죠. 그는 내려놓음의 저자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아시아 지역을 연구했기에 아마 하버드에서도 대한민국에 돌아오면 대한민국에서도 동아시아의 그 학문을 연구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전혀 새로운 길을 시작합니다. 바로 몽골 땅에 가서 학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박수 보내주지 않고 응원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내가 왜 이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내가 관심 가지고 있었던 잃어버린 그 영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책임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 길이 바로 몽골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 그의 영혼의 잔을 채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오늘 현 시대에 정말 아시아권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한 한국 선교사 가운데 한 사람을 바로 이용규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 인도네시아로 사역지를 옮겼거든요. 인도네시아에서 대학을 세워 그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또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와 같은 연약한 존재를 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자신은 충성을 다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 그 시간에 내가 있는 자리에 왜 있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잘 살게 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목사예요. 개척하기 전에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청빙 과정을 거치면서 했는데요, 목회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큰 교회에서 목회하면 그게 목회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우리 주님의 시선으로 보아도 목회의 성공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맡겨주신 양떼를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목자를 인정하는 것,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것 중요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그곳에 서게 하셨고 그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왜 그 자녀 맡겨주셨나요? 그 자녀에게 뜻이 있어요. 왜 그 직장, 왜 그 사업장 운영하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채워진 잔을 흘려서 세상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목말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주변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힘들면 기도해야 된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 더 해야 되죠. 내가 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게. 그리고 너 기도 제목 있으면 그거 우리 목사님한테 줘. 우리 목사님 새벽마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거든. 기도해 줄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시선이 우리 가정에만,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면 여러분, 주님 나라 갔을 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데 주님 나라 갔을 때 어떤 칭찬을 받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사람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비전의 사람으로 쓰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비전의 사람으로 쓰십시오. 우리 예안교회를 비전의 공동체로 쓰십시오. 우리 교회가 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세상을 축복하는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할 거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르침을 받고 삶을 보는 이들마다 변화되어 주님의 자녀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다 함께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내 인생을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모든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시대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우리가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엎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졌던 우리의 심령이 일어나 세우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붙들고 다시 한번 비전의 사람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시선 때문에, 세상의 인정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비전을 이루는 것에 정말 좌지우지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비전을 향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의 잔을 채워서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주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있는 자리에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렇게 동일하게 느헤미야와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대의 상황에 좌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 붙들고 느헤미야처럼 담대하게 삶을 승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주의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비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비전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있는 자리를,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비전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는 주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과 상황의 모든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